오늘 이제 오랜만에 서로가 또 만났을 텐데 좀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좀 보면서 그냥 까딱 인사하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잘 쳐다보시면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잘 쳐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주만 따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만 따르는 인생 되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크로노스의 시대에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카이로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 크고 이 은밀한 이 말씀 전할 때에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하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이 교통교제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대학생들이요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교복 같은 거를 입고도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이라는 건 상당히 큰 어른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이 40이 되면 혹은 이 50이 되면 되게 큰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40은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다. 그래서 40엔 이렇게 살이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어떤 미혹과 혼란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록의 나이가 되고, 그리고 50대는 이 하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하늘의 이 뜻에 따라 순복하고 사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이 40과 50은 상당히 큰 해안을 가진 자다라고 명명을 했었죠. 60은 어떠냐 하면요, 이순이라고 해서 기가 순해진다 해서 듣는 대로 순종하는 나이가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록, 지천명, 이순, 이게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이 공자는 어찌된 부분인지 캐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른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웬만해서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혼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40이 되고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제가 종종 이렇게 가끔 아니에요. 되게 자주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런 말을 참 자주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속내가 뭔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뒤적여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는 어느 요 한 이 자락에서 요런 마음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독 이 나에게는 좀 인색하다.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런데 내 삶이 참 고되다, 참 피곤하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할까? 하나님,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잦은 것을 제가 제 자신한테 발견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여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 삶 속에서 분명 나한테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감사는 있는데, 그런데 뭔가 내 삶은 참 힘들어, 기쁨이 없다, 감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뭔가 이 질문에, 이 묵중한 이 질문에 좀 답을 얻는, 주님의 이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이 이삭의 삶도 참 만만치 않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기업을 이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이 참 만만치 않다.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만나 결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6절의 말미에 이렇게 보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한 나이는 40, 그리고 아이를 낳은 나이는 지금 60, 곧 20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는 자녀가 없었구나. 그로 인해서 사실 마음고생이 상당히 컸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이 당시에는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신의 축복이자 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하는 이들에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2주 전에 구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 이야기를 했었죠. 구두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다복한 이 자녀의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복 동생인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를 척척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이삭과 리브가한테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는 압니다. 사라가 아이가 없었을 때 얼마나 하갈이 갑질을 했는지, 이스마엘이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아요. 그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도 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멸감과 조롱과 수치와 이 창피를 당하는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20년 후에 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평탄치는 않았어요. 22절 이렇게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브가는요,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또한 리브가는 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을 했고 태동을 느끼는 것들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갖고 입덧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요, 굉장히 심하게 밀치고 짓밟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산모는요, 상당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지는 또한 자기도 이게 정말로 어쩔 때는 까무러칠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도 이러다가는 죽겠소라는 고백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들은 보냈어요.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제 상담실에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상담실에서는요, 결혼을 굉장히 많이 사모를 합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뭘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사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정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들 안에 이렇게 함께 마주하고 있으면 이들에게는 낭망이 있어요. 낭망이 있습니다. 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세상의 사람들도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나는 어려웠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 이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들에게는 저와 같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낭망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럴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만유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그의 이 자녀인데, 우리 삶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뭔가가 별로인, 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너무나 긴 세월 치욕스럽고 힘들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와중에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구하다, 아타르라는 뜻은요, 이 향이죠. 이렇게 향이 이렇게 향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이게 향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수모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지난 시간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1절이에요. 자, 여호와께 그를 위해서 이삭이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면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이렇게 나아가서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23절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와 누리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어 아파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하나는 강하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좀 덜 못하고, 그리고 큰 자가 어떻게 보면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 그 구원의 계시를 해 주십니다. 저희는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뒤에 얘기들 아니까요.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요, 가만히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아이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20년 참다 20년 이렇게 20년째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20년 동안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사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에서와 그리고 이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이들은 몰랐습니다. 알았던 우리도 20년에 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에 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리브가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그랬겠어요? 이 작은 배 안에서 막 두 아이가 막 싸우고 막 밀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아픔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참 요상하리만큼 이 아픈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시를 주세요. 앞으로 에서와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이 계시가 저 계시요 이거구나라고 매칭을 하지만 이 당시에 사실 리브가나 이삭이 이 계시를 듣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 지금 아이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사실은 리브가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한편으로는 이 현실의 고통을 정말로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아닌 한편으로는 도움이 전혀 되는 것 같지 않은 계시를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당장이라도 이게 좀 벗어나고 싶고 이 뭔가 다른 것들을 좀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줬을 때 주의 일을 참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방식을 보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택하고 지금 인도하시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하는 목적이 인간의 바램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상당히 그리고 지독하게 특훈을 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고 계시지 않음을 봐요. 특훈을 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뭘 느꼈겠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 생명에 이 자손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더할 수 없음을 이들은 철저히 20년 동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주권자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 이 힘겨운 이 시간에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고통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구원의 이 커튼을, 이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인간이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나아갔는데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이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이런 얘기를 조금 위로, 오늘 설명을 좀 위로 붙인다면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준 사람,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구주시다 라고 이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 환난, 이 매이고 고통하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눌러지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음받은 우리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인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하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너희들은 이 환난 가운데 나뒹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를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뭐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연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뭘까? 뭐냐면요, 정금과 같이 옳고 그름, 아닌 것은 빼고 하나님 것만 남기는 그 연단, 그 성숙, 그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 캐릭터를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캐릭터 속에서, 그 성품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망을 그냥 품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환난 중에 너희들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소망의 성취이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요, 뭐 임신을 너네들이 이루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참 많이 혼동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참 자가당착적인 이 사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무엇인가를 산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간구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임을 우리는 혼동하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의 질문이 정말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구나. 그러면서 잠잠히 이게 뭐가 다른가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잘못은요, 다 외부에 있어요. 나는 희생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선구자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제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피로와 이 시련 언제까지 제가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만한, 이거보다 더 크죠, 교만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점은요, 이렇게 외부로 향할 때 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때,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온건히 나의 변화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지금 말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관심 갖고 성숙하고자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 이 교만한 질문 가운데서는요, 저의 열매는 번아웃밖에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 누르고 이 억울함에 주님 참 인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나의 변화를, 나의 성숙을, 그 연단을 위해서 지금도 지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 만들어지는 나의 인생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기쁨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 이제 나이 1, 2, 3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뭐가 우리 마음대로 됐던 게 있나 싶습니다. 50이 되면, 그리고 60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질까요?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 삶은 더욱더 척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굉장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 나아갈 때, 하나님, 이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그 일을 분명히 성실히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 너머에 주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며 이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 가운데 통로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